오늘도 복된 하루 시작하면서 예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6월 24일 토요일 아침 예배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도 은혜 안에 저희들 품어주셔서 쉬게 하시고 또 지난 한 주간도 지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비롯해서 속한 믿음의 권속들, 가정들, 또 주신 일터들, 심령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 우리들로 하여금 복된 시간 되게 도우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음 안에 남은 자로 저희들 서게 도와 주시옵시고 생각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더 깊이 묵상하고 고백하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시간 가장 평안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우시고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 다 건강하게 하시고 병상에 있거나 또 수술을 앞두거나 여러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꼭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아침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를 지키며 함께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 심령의 복, 믿음의 복, 모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나오는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408장 제가 오늘 반주하겠습니다. 40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66장, 새 찬송가 408장 우리 찬송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말씀은 욥기 34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34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94페이지 욥기 34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넉 절밖에 안 되니까 그냥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94페이지 욥기 34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를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라. 아멘. 아멘. 자, 지난 한 주간도 또 어젯밤도 편히 주무시고 잘 은혜 안에 지나셨습니까?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새벽에 나오신 분들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시고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도둑이 다녀가신 지 딱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이 됐고 어제로 그제로 거의 봄 처리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잊어버린 건 다 물품으로 다 요즘은 다 보내준다고 합니다. 돈으로 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돈으로 주면은 30%밖에 못 받는다고 물건으로 받으시라고 해서 물건으로 다 받기로 하고 저희가 미리 구입한 건 영수증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핸드벨만 너무 커서 만불이 넘으니 살 수도 없고 거기서 또 사주겠다는 얘기도 없고 아마 핸드벨은 아마 따로 아마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되면서 항상 문을 열어놨는데 요즘 문 닫기 급급하고 어디 문이 제대로 안 닫혀 있냐. 제가 그렇게 바뀌고 이 쓸데없는데 예민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떨쳐버려야 되는데 잊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괜히 예민한 것보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음성 듣기에 좀 더 예민해야 되는데 이상한데 예민해진 것 같아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오늘 이 말씀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31장으로 욥과 친구들의 그 변증과 변호와 진술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는 마지막으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제 형벌인 것 같아요.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진술을 하고요. 38장부터 내일 주일날 38장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38장 말씀부터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한국교회에서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미국 분들은 이 표현을 쓸 때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단어 어떤 단어를 쓰죠? 무슨 단어를 쓰죠 주로? 그런데 그것보다 딜리버리라는 말씀을 쓰죠. 딜리버리 하겠다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딜리버리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안 잡니까?
뭐 전하는 자이기도 하고 나누는 자이기도 하지만은 배달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라고요? 배달하는 사람. 배달. 그래서 설교는 내용과 전달이 있는데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딜리버리, 이 배달꾼이 설교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달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있는데 배달꾼에게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배달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뭐냐면 배달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엉뚱한데 배달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쉽게 말하면 중간에 떼먹거나 보태지 않아야 돼요. 짜장면 집에다가 짜장면하고 만두를 배달시켰는데 이 배달하는 사람이 오다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만두를 집어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간혹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시켰는데 왔더니 뭐 잘못 왔어요. 반만 왔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안 될 겁니다, 그죠? 이 설교자가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경우 어찌 보면 배달꾼으로서의 태도가 아니죠. 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배달꾼이 더욱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간혹 설교 시간에 뭐 반복해서 할 때도 있어서 자꾸 반복하면은 조금 잔소리 같이 들려질 때도 있기도 합니다만 반복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고의 교육은 뭐라고요? 최고의 교육은 반복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의 설교도 그렇고 오늘 이 욥기 말씀도 또 다른 많은 목사님들 말씀도 알고 보면은 반복된 말씀이거든요. 반복된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왜냐면요, 여러분이 반복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게 다 잊어버려요. 늘 새롭게. 그러면 늘 새롭게 듣는 마음도 귀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듣는 것. 말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찬양도 계속해서 반복해 듣고 예전에 코카콜라 회장님이 인터뷰한 그 짧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어느 기자가 그랬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반복해서 광고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드립니까? 그랬더니 이 코카콜라 회장님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코카콜라를 모르는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광고를 반복해서 한다는 겁니다. 자, 배달꾼 배달 사고 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배달을 요청한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설교는 결국 하나의 말씀을 배달하는 것이지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달꾼 설교자는 말을 잘 하는 것보다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세계 3대 테너가 있죠.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유명한데 특별히 2007년에 세상을 뜨신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옛적에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악보를 볼 줄 모른다. 악보를 볼 줄 모른다. 뭐 악보를 볼 줄 모르겠습니까? 볼 줄 아는데 그런 소리가 있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음악적인 천재성이 있어서 들으면은 그대로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잘 들어야 잘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에게는 시각, 후각, 또죠 청각, 또 미각, 그리고 촉각 이 5가지의 오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감각이 청각이고 청각이 또 가장 오래 간다고 하지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가장 쉬운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가장 어렵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시간의 9%는 글 쓰는데 16%는 글을 읽는데 30%는 말하는데 그리고 45% 하루의 시간의 45%는 듣는 데 시간을 드리게 됩니다. 듣는다는 게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1분에
말을 할 때 1분 안에 180개 단어를 말할 수 있답니다. 1분 안에. 꽤 많아요.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1분 안에 내가 180개 단어를 말하나? 그런데 사람이 1분 안에 300에서 500개의 단어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듣는 능력이 대단한 것이죠. 본능적인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에 우리는 조금 등한히 할 때도 있고, 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또 쉽지 않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는 것이 믿음의 기초요, 믿음의 결정인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잘 듣는 사람은 공부도 잘합니다. 뭘 잘한다고요? 잘 듣는 사람은 공부도 잘합니다. 잘 듣는 분은 믿음도 성장합니다. 경청하는 자가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록 엉뚱한 소리를 해도 랍비들의 말에 경청하고 함께 대화하고 나누셨습니다. 경청의 모습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비난은 하지만 너무 말을 많이 듣는다고 비난을 듣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렇죠. 혹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혼은 나긴 하지만은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혼나는 경우는 없잖아요. 말을 많이 하면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와 앞에 서서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이죠. 말을 많이 하면 꼭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터키 속담,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네요. 말하는 건 씨를 뿌리는 것이고 듣는 건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서 재미납니다. 말하는 건 씨를 뿌리는 것이고 듣는 것은 수확을 하는 것이다.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확하는 것이니까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삶을 살아가며 말을 많이 들어서 풍성한 수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도 적용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성취되는 기도가 아니라 잘 듣는 기도가 성취되는 기도라는 것이죠. 즉 성숙한 기도는 내 소원을 그저 말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성숙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처음에 반복해서 읽었던 이 말씀은 총명이 있는 자가 귀를 기울일 줄 안다라고 교훈합니다. 16절이죠.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비록 엘리후가 한 말이지만 34장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이 참 많이 반복되어 있고요, 또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나 듣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들을 줄 안다고요? 누가 듣는다고요? 총명이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듣는다는 거예요. 즉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유용한 탈무드에도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 말하는 것의 2배는 듣도록 하라.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오늘 내내 이 말씀 드리는 설교도 다 반복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수도 없이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말하는 것의 2배는 듣도록 하라. 흔히 사람의 귀는 몇 개입니까? 귀는 2개고, 사람의 눈도 몇 개입니까? 2개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의 콧구멍도 몇 개입니까? 콧구멍도 2개인데 입은 몇 개입니까? 입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2번 보고 2번 듣고 1번 말하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욥기 33장 34절에도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고백이 또 나오죠. 슬기롭고 총명한 자, 말씀을 잘 듣는 자입니다. 외국어를 공부할 때도 처음에는 듣기가 힘듭니다. 안 들립니다. 안 듣깁니다. 근데 조금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 뭐냐면 들리는 것만 말할 수 있으니 듣는 것에 연습을 많이 하라고 가르치죠. 요즘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그냥 평범한 학생들, 청년들이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짤막짤막하게 그 여행 유튜브를 많이 올립니다. 근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영상을 찍고 그곳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은 여러분 아시듯이 외국 청년들, 젊은이들이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너무 좋아하고 한국말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묻죠.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고 잘 알아듣냐 그러면 이 외국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열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뭘 많이 봐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서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서 이 친구들이 한국말에 귀를 뜬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옛날에도 저희 학생 때도 학교 공부할 때도 영어를 잘 듣고 영어를 잘 공부하려면은 텔레비 라디오에 뭐를 들으라고 많이 얘기했습니까? 기억하실 텐데 무슨 뉴스? 어디서 하는 뉴스? AFKN 기억나세요? AFKN 뭐예요? 미군들을 위한 주한미군 방송이 AFKN인데 그거 많이 들으라고 맨날 자주 듣기도 하는데 듣기야지 듣죠. 안 듣기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듣기가 가장 기본인 겁니다. 듣기가 처음에는 가장 힘듭니다. 그럼 듣게 되면 말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도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자세일 겁니다. 사람은 듣기만 해도 잘 듣기만 해도 지혜롭게 여김을 받게 되고 총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 유명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놀라운 고백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막의 옛날에 교부들의 글을 모은 깨우침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막의 은자들은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대화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수도사의 방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그림, 하나님에 대한 글씨가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눈을 크게 그려놓고 그걸 벽에 붙여놓는데 이게 하나님의 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작은 행동까지도 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분출을 했다는 것이. 그리고 큰 길을 그려놓고 그걸 벽에 붙여놓고 하나님의 기로가 생각하고 늘 조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썼는데 그런 수도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수하면은 창문이 없대잖아요. 최근에도 사고가 나가지고 아시죠? 타이타닉 이 보기 위한 그 잠수정에 들어가서 터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잠수정에는 창문이 없대요. 조그마한 창문이 있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잠수정은 어떻게 항해합니까? 이 소리를 듣고 항해해요. 그래서 잠수함이 그 음량 데이터를 보내면 그 음량 데이터가 돌아오는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간다고 해요. 한 번도 타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각은 시각을 향상시킵니다. 뭐냐면 듣는 것이 보는 것을 결정한다. 듣고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니고 듣고 믿는 종교예요. 우리의 신앙은 보고 따라가는 종교가 아니고 듣고 따라가는 종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비전은 본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비전 그러는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비전은 보이는 게 아니라 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비전은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못 볼 때에 더 불편할까요? 내가 듣지 못할 때에 더 불편할까요? 정답은 둘 다 불편합니다. 둘 다 불편한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게 더 불편할까요? 듣지 못하는 게 더 불편할까요? 우리는 생각에 못 보면 더 불편할 것 같은데 듣지 못하는 게 가장 불편하다고 합니다. 듣지 못하는 게. 그래서 듣지 못하는 게 가장 불편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은 청각장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처럼 잊어버린 거 신경 쓰고 문이 닫겠나 안 닫겠냐 예민해 하지 말고 민감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좀 더 민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더 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불변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듣지 않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고요. 어른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른들은 잘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듣는다는 것이죠.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진짜 동의합니다. 어른들은 뭐만 듣습니까? 들리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좋아요. 듣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듣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듣지 않아도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그런 교만과 자랑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들리는 것마다 다 듣고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빨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교회의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고 결국은 세상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존재가 존귀케 되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모님 반주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한 2, 3분 정도만 오늘 또 함께 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게 하소서. 또 하루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걷게 하소서. 내일 주일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6.25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국을 기억하며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남과 북이 막힌 장막이 무너지게 도우시고 북한 동토의 땅에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지도자들 또 신앙의 지도자들 교회들이 바로 서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6개월도 은혜 안에 지났으니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또 출타 중이신 분들 위해서 또 수술 앞두고 있는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우리 웨스트 코랄 연주회인데 메시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옆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세우시고 불러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주의 음성 듣고 오늘도 하루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계산의 영광이 되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복된 주의 날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6월달 마지막 주일이기도 한데 지난 6개월도 인도해 주시고 감사하고
올해 남은 6개월도 하나님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6.25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인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잘 다스리게 하시고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소서. 신앙의 지도자들과 교회들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는 통일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신 교우들, 병중에 있는 교우들, 수술 앞두고 있는 교우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해 도와주시옵시고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고치시는 손길로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스토커를 연주회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메시아의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우시고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도 평화하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